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죠. 오늘은 그 감옥 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의 두 신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여차저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셉이 머물고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거기서도 이 두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죠. 한 번은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각자 꿈을 꿨어요. 근데 둘 다 이거는 그냥 개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이 나중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왕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근심해 있을 때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을 추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과 바로가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점점 형통해지는 가운데 잘 보시면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일하시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이 고난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요셉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점점 형통하게 풀어가고 계시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똑같이 자기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을 굉장히 성실하게 섬겼다 그랬죠. 근데 하루는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면서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낯빛이 어두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죠. 아니까 나몰라라 하지 않고 가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안 섬겨도 됩니다.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누가 누굴 섬긴단 말이야 하고 얼마든지 못 본 척 해도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절대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바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 가시는 것이에요.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셉은 이 고난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상황이 뭡니까?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봤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으니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 세계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의식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무의식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내게 말하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주권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질 것이에요. 단순히 좋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보다, 단순히 어려움에 좀 빠지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나 보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의 수준 높은 차원을 깨닫게 되죠. 어디서요?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은 늘 불편한 것, 없어져야 될 것, 고난 말고 항상 축복,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발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의 별명을 갖게 돼요. 그 별명이 뭐냐면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비밀을 풀어내는 자, 즉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요셉이 형들이 지어줬던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꿈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꿈을 꾸는 자에게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의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꿈꾸는 자일까? 왜 나는 허구한 날 꿈만 꿀까? 이 꿈이 도대체 뭘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는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꿈꾸는 자에게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변화될 때, 사명을 발견하면서 변화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게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와서 이 고생 당하면서 꿈을 해석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다름 아닌 가장 밑바닥이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환경, 내 삶에 찾아온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이 요셉과 같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아파하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지, 삶의 뜻이 뭔지,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